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으시는가요? 웃음에 관한 좋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서로의 웃음이다. 웃음의 횟수가 많을수록 친한 관계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역시 서로의 웃음이다. 웃음의 횟수가 적을수록 불편한 관계이다. 웃음이 오면 사람도 오고, 웃음이 떠나면 사람도 떠난다.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웃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웃는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또 부모로서 웃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웃고 계신가요?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웃게 되면 웃을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여성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인 이 11명의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은혜가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완벽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 거하게 하시며 결국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제자들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같이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에 크게 깨달음이 온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서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대화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했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리더십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